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에 한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병에 걸린 한 여인의 행동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란 일종의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하열병으로 고대 탈무드에는 이 병에 대한 처방이 11가지나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의 문둥병과 같이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병을 매우 불결한 병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의 접촉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피했고 사회적으로는 그들은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26절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두 번째로 가진 것을 다 소진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병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아프신 아버지를 10년 가까이 지켜보고 간호를 해보았지만 12년이라는 숫자는 환자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가 나타났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많은 것이 우울하였고 심한 상처로 인하여 예수의 나타나심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할 도리를 다 했어. 어떻게 아픈 몸을 이끌고 수많은 인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가다가 불길하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그녀의 생각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지금까지 그 어떤 소문에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구원을 받았다, 회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가 있어. 그녀의 그 바람은 신기하게도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29절의 말씀인데요.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더라. 그녀가 나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3절에 보면 그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사실을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을 우리가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말인데요. 다시 하나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삶에서 격리되어 있던 그녀의 삶에 다시 하나가 되다. 많은 병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서 예수님에게로,
배척받음에서 이제는 모두와 함께함으로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오랜 아픔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을 우리가 바라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심각한 상황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이 불평이었습니까? 물론 지난날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달랐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해석은 무리 중앙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소문으로나마 그 들은 것에 대해 순종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들은 것, 그것에 대한 그녀는 순종함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마치 에스더가 외쳤던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지난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지난날의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었는가? 오늘 그녀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지금의 모습에서 담대히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으실 때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녀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이미 자신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고 사실 어느 정도 둘러대면서 자신의 상황을 포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두려워와서 떨며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하니.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리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회개하는 모습과도 같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지금까지 잘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같은 이런 겸손한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저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러한 모습이 그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말씀은 내 것이 아니야. 나와도 달라도 너무 달라. 상황도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녀의 행동이었던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하는 뜻은 그분 앞에서 숨기지 않고 대화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해당하는 내용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대화하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 있는 사실과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태도,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앞으로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른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물론이요, 나의 삶이 더 값진 축복의 회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에 잘 기도해 보시고 더욱더 한 걸음 더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